22장 1절부터 9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 나를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게서 피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쉼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쉼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온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앗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 이상해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끝까지라는 단어입니다. 시작은 누구나 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사람이 승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요란하게 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지만 중간에 그것을 포기한다면 실패하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남는 사람이 이기는 자고 또 끝까지 승리한 자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고향으로 또 자기가 주어진 땅, 가족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끝까지 순종한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끝까지 순종한 자는 공동체의 본이 되며 칭찬을 받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아멘.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 지금까지 전쟁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해준 그들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또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여러분이 내 말에 순종했습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그들의 순종을 기억하며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용사들은 모세 시대 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 땅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이제 요단을 건너가고 요단 땅 서편에 가게 될 때 우리도 함께 가겠다.
우리가 앞장서서 무장해서 싸우겠다라고 약속하고 땅을 먼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 때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그 약속을 따라서 순종했고, 그리고 전쟁 중에도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그 한 모든 일을 다 지켜 행하고 이제 다 끝마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 동편의 용사들은 철저하게 끝까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지도자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순종하고 이 모든 걸 다 이룬 기쁨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칭찬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들이 수고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이렇게 땅을 다 차지하고 전쟁 끝내고 안식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명령을 내리고 지도를 하고 이끌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고 듣고 함께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잘 되는 공동체겠습니까? 어떤 공동체가 승리하는 공동체겠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하고 또 말을 하면 잘 듣고 같이 따라가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승리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을 요단 동편의 두 지파반이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은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이 어둠의 세력들과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치러야 합니다. 이 교회가 이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따라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순종 나아갈 때 사단이 틈을 볼 수 없는, 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어디 집단이나 어느 곳이나 지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도한 자를 잘 따라주면 공동체가 하나 돼서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따르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되면서 흩어지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모세에게 순종하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해서 끝까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끝까지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너희가 오래도록 떠나지 아니하고 지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약 7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봅니다. 지금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족과 또 우리 친척들 또 가까운 이들은 이제 남아있고, 이제 이 남자 용사들이 지금 오랜 7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터에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땅이 다 분배되고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다 안전하게 돌아갈 때까지 함께 있다가 이제 그들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7년이라는 기간을 전쟁터에서 보낸다. 전쟁터는 어떤 곳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땅이 이미 정해졌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직 땅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오랜 기간을 희생하면서 이 전쟁터에 함께한 거예요. 그것도 이들은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서서 니들이 차지할 땅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구경만 한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 싸움에 임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야,
땅을 이미 받은 저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으로 앞서서 수고하니까 얼마나 도전이 되고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공동체 본이 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두 지파 반 가족들 재산 모두가 지금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좀 지치고 피곤하면 가족이 그립고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수고한들 나에게 땅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 땅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인내하는 자들, 책임을 가지고 수고한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처음엔 다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가지고 시작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뭔가 다 시작하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 때문에 포기하기도 하고 흩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명령을 지키고 자기 힘을 책임을 다한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길은 어려울 수 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열심히 해요. 근데 자기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지파 반은 앞장서서 끝까지 오랜 기간 순종의 삶을 살았고 그 결과 함께 공동체가 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또 모두가 다 함께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누리는 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한 자는 안식을 얻고 복을 받습니다. 전쟁을 마친 지파들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누리게 된 안식, 그건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그 안식을 얻게 되고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저절로 땅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까? 그 싸움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도자의 명령에 모두가 순종하고 특별히 자기는 땅이 이미 다 정해졌고 이곳이 내가 얻을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한 이 두 지파 반이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종의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그들은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이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 없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합니까?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이야기하고 하는데 반대되는 방향을 가고 따르지 않는데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함께 순종할 때 평안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자신의 유익과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얻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진정한 만족과 참된 쉼이 없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순종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라. 이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하는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안식에 들어가기까지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본을 빠지거나 거기에 따르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서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단순히 전쟁이 그치는 평화가 안식이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순종해 보세요.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고개 쳐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렵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데 불순종했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평안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다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평안합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그 쉼과 평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순종은 바로 이런 참된 안식과 평안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따라가게 될 때 환경은 어려울 수 있어요. 상황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날 내가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 한다고 해서 그게 안식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되고 안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 왜 진정한 안식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안식이 임하고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전쟁 다 끝나고 이제 자 임무 다 완수하고 이제 가족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이런 권면의 말을 합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전쟁 다 끝나고 땅 다 분배받고 자기 임무를 다 마치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가는 그에게 또 무겁고 또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이 권면의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다해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말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과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 왜 부담스럽게, 왜 힘들게? 이제 다 끝나가지고 그냥 편하게 쉬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일이 끝났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선교 다 갔다 왔어요. 은혜 주셨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평상시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친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이제 가서 집도 잘 짓고 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과 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조금 편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해요. 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조금 편해져도 문제가 없어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이제 멀어지니까 여호수아로부터 멀어지고 각자 삶의 현장을 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 지금까지 명령을 따라 순종했던 것처럼 끝까지 말씀을 지켜가며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끝까지 순종한 자는 나눔으로 함께 풍성을 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한 그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자,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싸우고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돌아갈 때는 심이 많은 재산, 심이 많은 가축, 심이 많은 의복, 은, 금, 구리, 쇠 많은 것들을 풍족하게 넘치도록 채우셔서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렇게 수고했더니 이렇게 헌신했더니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구나. 이제 내가 수고한 대가로 당연하다. 이걸 내가 이제 많이 누려야 된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서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서 탈취하게 하시고 너희에게 주신 그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자기 가족들에게 나누는 건 당연하겠죠. 자기 자식에게 주고 또 아내에게 주고 이런 귀한 것들을 막 주고. 근데 여러분 그게 자기 가족만 챙기라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다 모든 사람이 다 간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까지도 챙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한 이후에 놀라운 승리의 기쁨, 또 받은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어요. 또 그 은혜와 함께 많은 물질과 또 많은 풍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어요. 이것을 이제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걸 평생 가지고 잘 누려야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공동체가 세워진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 나가서 싸운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후방에서 이렇게 지지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비록 같이 7년 동안 이 전쟁의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들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이 승리의 기쁨과 이 전리품과 이 많은 복을, 은혜를 나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카자흐스탄에 우리 청년들이 갔다 와서 우리 전사님이 보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신 현장,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왔어요. 이게 그들만의 특별한 은혜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물질로도 후원해주고 기도로 후원해주고 함께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제가 와서 또 자그마한 선물도 나누고 보고도 하면서 은혜를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더 풍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우리들은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 물질을 나눌 때 더 풍족한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또 함께 세워진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누는 것을 했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생명예비교회도 교회가 하는 일에 또 필요한 일에
함께 동참하고 또 은혜와 복을 나눈 일에도 함께 동참하고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자기에 맡겨진 책임을 끝까지 다 감당하고 순종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순종하며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어요. 끊임없이 싸움이 있을 때 나는 싸움을 잘 못하니까 아직 교회 다닌 지가 얼마 안 됐고 아직 믿음도 부족하고 또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함께 동참하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를 교체했는데 어느 분이 조용히 오셔서 돈이 얼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얘기하시면서 이것을 막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같이 하고 또 함께 동참하는 자들 통해서 교회가 일을 하고 또 세워지고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예전에 내가 많이 헌신했었어. 예전에 내가 그때 믿음이 좋았어. 이것을 그리워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지금 어떻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그 풍성함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결승전을 향해서 달려가요. 힘들게 지치지만 그래도 끝까지 달려가요. 근데 달려가는 중에 보니까 지금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저 사람 알아서 가야지 하고 아니라 가는 길에서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글로 가면 안 됩니다. 해서 제대로 된 이 곳으로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가다 보면 지금 가고 있는데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손을 붙잡아주고 일으켜서 내가 좀 더디게 갈지라도 그렇게 세워주면 함께 승리하는 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 시작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느냐 또 누가 빨리 도착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동안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지금 하고 있어요. 끝까지 우리가 함께 완주해서 천국에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아직 이 길을 모르는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본을 보이면서 함께 이끌어주고 도와준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